1년의 끝자락인 12월 첫 주,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흔히 이 서신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논인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8절을 다시금 우리는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 다음에 시작,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은 없으라고 여겨집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에 그 기분은 어떻던가요? 선물은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곧 하나님의 총애와 그의 호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은혜를 가리켜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간에 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은혜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속에 큰 희열이 느낄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느낄 겁니다. 저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화상으로 정말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도 어떤 일도 학문도 큰 호인이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신 내게 임하는 순간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가 내 속에 넘쳤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우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낸 주 안에 나에게 그 찬송에 널 채워주시네가 널 착착 주시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언제나 착착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죽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죽는 것도 은혜입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에 아직 건강할 때에 죽음은 근한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의 인종을 보았습니다. 서서히 논이 약해지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할 걸 생각할 때에 그에게는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지막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을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네 번째가 서도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보는 8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또 구원받을 만한, 내가 이렇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존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두나있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떠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예수께 나와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저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거의 가깝게 지옥을 향하여 지금 달려왔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연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 투정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생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이니 내 속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들어와 있다 그랬으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도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노눌러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신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신탄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자는 이미 신탄에서 우리는 죄인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반드시 이미 하나님의 그 신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에 두 가지를 이 사실을 구분해 볼게요.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를 말씀합니다. 신탄을 받지 않을 자와 신탄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이르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반드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호와 역에선 타이타닉호를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항해를 떠났다가 빙산과 충돌해 가지고 타선되었을 때에
그 대에 탔던 사람들 중에 구조된 자도 많지 않은 실종하고 죽은 자도 많았습니다. 리버풀 항구에 있는 기선 회사 앞에서 두른의 대에 탔던 그 일가족들이 다 놓였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또한 그 회사 앞에 놓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생사의 소식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당대에 그 주변에 교통이 나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는 문 좌우에 크게 게시판이 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게시판은 맨 위에 생존자의 명단, 다른 한 게시판에는 사망자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따금씩 회사 직원이 그 단에 브리핑을 받는 대로 그 종이 쪽지를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는 큰 카드를 들고 그것을 군중 앞에 높이 지켜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명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게시판에 어디로 갈까? 군중들은 대에 탔던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생존자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중에는 죽지 않고 그리고 살지도 않은 이런 걸 붙이는 게시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산자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생존자의 명단의 게시판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기쁨의 한성을 지릅니다. 내 가족이든 아니든 떠나서 누군가가 또 살았구나,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사망자의 게시판으로 갈 때는 모두가 한결같이 슬픔과 통곡의 한성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인구들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 자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서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느 쪽에 명태가 붙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이 있고 사망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런 석자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서 거듭나시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고 받는 선물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선물을 줄 대상,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니 받는 사람의 그리고 선물은 굉장히 공짜입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야 나의 선물이지 받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선물로 보냈다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은 상대가 받아줄 때만이 그것이 선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닫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이 재직 시에 윌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온 볼 때에 주 정부에서 정상을 찬작해 가지고 그에게 특별 사면해 주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사면을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사면을 원치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 정부는 이 윌슨에게 사면을 닫아줄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으나 그 반대로 그는 사면을 강경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윌슨의 요구대로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랬었습니다. 판결문이 비록 주 정부에서 윌슨에게 특별 사면을 선포했다 해도 본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 사면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윌슨은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사면의 조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나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으면 하나님 특별 사면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별 사면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닫지 않겠소. 난 그걸 믿지 않겠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면은 적용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성경의 뜻이 그는 이미 신탄을 닫았느니라. 그렇다면 갈보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불신자에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네 돈으로 날려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저 닫기나 하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나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축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분이.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이 참 가강입니다. 그러면 지옥에도 살만하네요. 나는 들어간다면 내가 오늘 믿겠는데 이니 다른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가니까 그것도 살만하겠네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옥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나 활활 타는 불에서 영원토록 그는 고생한다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번 태어난 것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신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신탄은 지옥과 천당에 관한 신탄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비가 온다 해서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겁니다. 구름이 가렸을 뿐이지 태양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가 돼서 이제는 태양의 열이 다 식었다고 한다면 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태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우주 안에 지금 기온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안 계신다 신탄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언일이 있는 일이요, 그 단에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인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네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돈으로. 8절에서 그듯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시작, 네 돈으로 날려나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네 돈으로 날려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는 그럽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는 네 돈은 다 구원 받습니까? 예, 선생님, 네 돈은 구원 받습니다. 그 쉬운 것.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다가 내가 죽을 때 돼서 그때 내가 믿을게요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것이 나한테로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믿어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이 강조도 안 믿겠다는 사람들 한테는 불쌍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지금 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이노로 저노로 다 생각해도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헌신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네 돈을 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 주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은 누가 주니까? 자기 나온에 낳는 자에게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리더입니다. 이 날은 개혁자들의 슬로건같이 외쳤던 일들입니다. 구원은 율도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돌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선행과 도덕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수양을 산 데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네 돈으로 날려나 받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돈 많은 억만장자 녹장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야겠다 하고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도는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에까지 왔습니다. 유명한 그 영국의 이 버킹엄 안에 있는 이 궁전,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근데 궁전 앞에는 항상 문지기가 서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일원으로 그야말로 천둘짜리에 자기가 수트를 다 끊어가지고 그거를 내밀면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태연하게 갔었습니다. 근데 문지기는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초측장난 받았다면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이 돈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그리고 결코 돌려보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가는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율도를 지키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시지요. 우태는 그 강도는 그야말로 그는 선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서 지금 사형을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하는 날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옆에 있던 강도가 조롱하니까 그러죠. 너나 나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나는 이분은 아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은 여러분 네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내고 구원을 산다면 어느 부자가 그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수양과 내 공로로 산다면 어떻게 얼마나 그네야나니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서러운데 그 나라 가서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날씬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뿐인 천국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는 열쇠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 문을 결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가 없는 사람은 여름 천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의 열쇠는 복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어느 종교든지 우리가 선행만 하면 되겠지 아니다는 겁니다. 결코 비슷한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노랗대서 그게 다 반지가 그게 건이 아닙니다. 도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 열쇠는 믿음의 열쇠는 복제가 안 됩니다. 천국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우리가 준비하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청산해 주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